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성경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점점 구원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이번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가운데 모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미처 못 찾으신 분들은 항상 화면에다가 친절하게 띄워드릴 테니까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그 종교가들을 향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큰소리 치면서 당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세상에서도 상대방을 오해하게 되면은 그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오해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관계가 나빠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듣고 이제 알아본 결과 그게 아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관계가 점점 좋아지죠.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내고 있어요. 그 결과는 불행이고 영원한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다 보면은 오해했던 것이 풀리고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도
받아들여서 남은 생의 소망 중에 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죠.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를 믿으려고는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개판이더라 말이자면은. 그래서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이 물건 파는 세계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믿는 세계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는 세계에 진짜보다 가짜가 훨씬 더 많다고 돼 있어요. 가짜가 더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 행동 보고 진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누구만 손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어요. 너 왜 안 믿고 왔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행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개판이어서 제가 못 믿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면 뭐라 그러겠어요? 잘했군, 잘했어 하고 노래 불러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말씀하실 거예요. 야,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 보고 믿으라겠냐? 성경 보고 믿으라고 했지. 성경 보고 믿으라 그랬지. 성경이 믿을 만한 증거가 들어있는 책인데 왜 성경은 너는 안 배워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만 보고 그렇게 거부정서를 가지고 안 믿다 왔어. 너 평생 성경 한번 제대로 배워봤냐? 하나님께서 그걸 추궁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한 분이고 또 성경도 하나인데 기독교 내에 파가 왜 이렇게 많냐? 장로교파, 감리교파, 성결교파, 침례교파, 쪽파, 대파 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가 진짜인지를 몰라서 저는 못 믿고 왔다고. 근데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실 말씀이 있죠. 시편 14편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찾는 사람을 간절히 구원받고 싶어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아요. 지금도. 그래서 만나면은 반드시 먼저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연결을 시켜줘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와서 말씀을 듣다가 구원받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안 찾아서 문제죠. 파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 편에서 진리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을 다 아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예배를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디오피아 재무부 장관이에요. 그 재무부 장관이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정확하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다녔던 사람이요. 찾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디오피아 재무부 장관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먼저 진리를 깨달은 빌립이라는 청년을 보내줬잖아요. 빌립이 쫙 뛰어가 보니까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당신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게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말이에요. 그때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이 정직하게 말했어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죠. 세상 지식은 박지만은 성경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 배워요. 그래서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은 청년 빌립이라는 사람이 마차 위에 올라가지고 그 읽고 있는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쭉 전해서 복음을 딱 전하니까 그대로 그냥 그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은 인간편에서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구원받거든요. 시간이 안 걸려. 선물 받듯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당장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찾으니까 먼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보내줬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탈리아 100명의 거느린 그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장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도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기도도 하고 그리고 백성을 구제하고 열심 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찾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모르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당만 열심히 다니고 열심 있는 종교 생활만 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진리를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줬잖아요.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구원 얻을 말씀인 복음을 최종적으로 쫙 전하자마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찾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자기가 이 세상 것에만 마음이 뺏겨가지고 육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만 마음이 뺏겨서 자기 육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죽음 건너편에 내세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않기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은 가족들이 또는 친구들이 또 자기를 아는 지인들이 눈치를 할까 봐서 눈치를 줄까 봐서 그것이 두려워서 자꾸 예수 믿는 것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와서 말씀을 쭉 들어보면 성경 말씀이 너무 정확하거든요. 믿을 만한 증거가 정확하게 제시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되는데 말씀을 듣다가 야 내가 이거 잘못하다가 믿어지겠네. 이거 믿어져. 그 예수 믿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눈치할 텐데 그게 두려워가지고 잘 나오다가 며칠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인간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예수님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은 화가 나면은 몸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속에 있는 영혼까지 죽일 수는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집어넣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건너편에 자기를 심판해서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을 예수 믿는다고 눈치하는 그 사람이 죽음 건너편에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생길에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되죠. 먼저 바꿔봐야 되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이 세상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나는 예수를 안 믿고 사는데도 사업도 잘 되고 나는 예수를 안 믿고 사는데도 지금 자식들도 공부를 잘하고 잘 된다. 짐승들도 키우면 잘 된다. 그런데 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속박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냐고. 예수 믿으면 속박을 당한다고 생각해.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지만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들게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더라.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으려면 죽기 5분 전에 믿겠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보세요. 욥기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와요.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하게 사는데도 장수하고 수를 누린다 그러죠. 세력이 아주 권력도 강해요. 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자손들도 잘 돼요. 하나님 안 믿고 예수를 안 믿는데도 또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죄를 지면은 당당장장 심판이 내려야 될 텐데 심판도 없어요. 평안하게 잘 살아.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배게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짐승들도 그 집은 키우면 더 잘 되네. 또 잘 자라요. 그들은 아이들을 내 모래매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자식들도 잘 되죠. 그리고 돈도 많고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많이 해요. 여기 보면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세상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물론 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지만은 말입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 죽을 때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피리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대로 그냥 지옥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어도 나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산다고 큰 소리 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는데요? 여러분 자체도 여러분이 지금 50살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 존재조차도 없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바로 창조주가 여러분을 만들어서 어머니 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50년 가까이 끊임없이 햇빛을 비춰주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공기를 주시고 때를 따라 물을 공급해 주시고 아침, 점심, 저녁 먹거리를 제공해 주심으로써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생존이 불가능한 것처럼 사람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도 받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산다고 큰 소리 쳐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 들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배했던 저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세상의 육체 속에다가 영혼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보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취해 가시잖아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도 의지하고 좋게 생각했던 이 세상 것이 너를 따라갈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경각간의 음부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큰 소리 치면서 예수 믿는 것을 뒤로 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우리 집안은 대대로 유교입니다. 유교.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입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천주교예요. 근데 어떻게 나만 예수 믿는다고 따로 구원받고 그 길을 가겠습니까? 나도 대대로 내려온 그 종교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대대로 종교를 믿어왔다 할지라도 그거 한번 따져본 적 있어요? 그 종교의 신이 진짜 신인지 따져봤나요?
따져봐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뭐 몸빼 하나 산다고, 10,000원짜리 몸빼 하나 산다고 해도요, 막 이 가게 가고 저 가게 가고 까보고 뒤집어보고 막 입어보고 확인하니라고. 뭐 금액이 높은 것이면 더 확인을 많이 하고 따져보잖아요. 이 세상에 그렇게 뭐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200,000원짜리 물건 사면서도 그렇게 따져보는 양반들이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 그 문제, 영원한 문제를 결정하는 그 문제를 왜 안 따져보고 그냥 가냐 그 말이야. 대대로 불교문 가야 되는 거요? 따져봤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시니까 이렇게 성경 강연회를 마련해서 이 성경에 하나님이 진짜신이라는 증거를 촥촥 대주면서 증거하잖아요. 이렇게 증거 대준 신이 있었냐고 물으시면서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신의 자격이 4가지가 있었죠. 창조자, 역사 주관자, 복과 화를 내리는 자, 구원자. 적어도 이 정도의 자격을 갖춰야 진짜 신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본인이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증거해 주셨고, 그리고 역사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계속 내일까지 증거해 갈 겁니다. 그리고 복과 화를 내리는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입증을 해 드릴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참만 믿어야 돼. 거짓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가 되려면 다 사실만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창조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영적인 사실, 영원한 사실까지 성경의 사실만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이제 계속 역사적인 사실을 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BC 1500년부터 AD 100년 사이 1600년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됐는데 그 전 역사와 후 역사가 이 속에 담아져 있죠. 그래서 전 역사는 증험이 나타나야 되고 후 역사는 예언된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 나타나면 이것은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BC 2000년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까지 주로 약 2000년의 역사 세계적인 역사를 기록했고, 그리고 역사의 중간 부분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한 세계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는 또 전 세계적인 굵직한 역사가 예언되어져 있어요. 이런 역사, 이런 일이 나타나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이 날 것이라고 아주 명확히 예언해 주셨죠. 그래서 어제까지 천지창조의 역사, 에덴 동산의 역사, 노아 홍수의 역사, 바벨탑의 역사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배우셨죠? 네, 배우셨으면 끄떡끄떡 해보세요. 배우셨죠? 네. 이제 오늘은 이 역사의 중간 부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입증해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한 역사를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역사의 맨 마지막 때 마땅히 되리라고 예언된 말씀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내일까지 배우면 이 성경과 인류 역사가 정확하게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역사 주관자로 역사 속에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바벨탑 쌓던 자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떠나버린 자리였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떠나면 본성적으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고 영의 속성 중에 하나가 종교심이었잖아요.
영이 있는 인간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진짜 신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항상 신을 찾아. 그런데 진짜 신을 떠났기 때문에 가짜 신이라도 만들어서 섬김으로써 대리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에다가 신의 이름을 붙여서 섬기는 거예요. 태양을 보고 태양신, 달을 보고 달신, 바다의 용왕신, 산의 산신, 고목나무에 고목나무 신이 있다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 대리만족의 현상이죠. 다 우상숭배예요. 또 뭘 깎아 만들어서 섬긴다든지, 그죠? 그래서 바벨탑 이후 하나님께서 언어와 종족을 갈라버렸는데 그 나누어진 모든 민족들은 하나같이 우상숭배에 떨어진 거예요. 전부 다.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역사를 해나갔는데 그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직접 증거하는 민족이다 해서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을 해요. 이사야 4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여기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칩니다.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증인 그렇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의 증인. 예, 우리나라에서 둘씩 짝져 다니면서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거 가짜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증거하는 민족은 딱 한 민족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우리나라든지 이런 나라를 택하지 않냐고 왜 하필이면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나요? 라고 묻는다면 두 가지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첫째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38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에 지중해 옆에 매미처럼 붙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 중앙에 있는 민족을 선택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이는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해야만이 가장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7장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선택했다 해서 선민이라고도 하고 구별했다 해서 거룩한 백성이라 해서 성민이라고도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 비실비실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배후에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기 전에 그 바벨탑 쌓던 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한 사람을 불러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이제 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는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첫째, 이스라엘 민족이 살 땅을 미리 지정을 해 주셨어요.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민족이 살 땅도 미리 등기를 하나님 편에서 해 주신 거예요. 그 땅 이름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한 사람 불러냈고 민족 형성을 약속했어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십시오. 세 가지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 이름이 가나안 땅이에요. 성경에. 요즘 말로 말하면 지금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따라서 팔레스타인. 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딱 등기를 해서 주셨어요.
주셨는데 지금 그 팔레스타인 그 피에로하고 계속해서 전쟁이 있잖아요. 자기들 땅이라고 서로 오면서 막 싸웠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분쟁의 씨앗이 여기서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 형성을 약속한 이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을 주실 것이다 했는데 그 복은 세상 사람들 생각은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복의 개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이 세상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내세가 실존하거든요. 천국과 지옥.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축복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아야 이 세상을 초월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실제로 살잖아요. 그게 진짜 복이죠. 그런데 그 영생복 구원의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이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이 크게는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첫 번째 선택의 목적이죠.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모체로서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를 쏟아서 인간의 죄값을 다 갚아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한 민족이라는 계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계보 삼아서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의 역사 속에 많은 이적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하고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에게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게 구약 성경이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죄에 빠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이 현재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면 역사가 끝이 오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역사의 끝은 복음이 다 전해지면 끝이 와요. 그런데 지금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이 거의 다 전해졌거든요. 이 동방 끝에 있는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다 전해졌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논에 모를 내린 것으로 좀 설명을 하면은요. 먼저 예전에 그 어르신들은 잘 알 거예요. 넓은 논이 있으면요. 한쪽 귀퉁이에다가 모짜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를 일정 기간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래서 다 어느 정도 크면은 그 모를 쪄낸다 그래. 그래서 탁 쪄내서 온 논에다 갖다가 심죠, 이렇게. 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모짜리 삼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스도가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완성된 구원의 복음을 온 논에 모내기 하듯이 지금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과정이죠. 이게 역사입니다. 머지않아 끝이 딱 옵니다. 이번에 꼭 구원을 받으셔야 되겠죠. 자, 이방인의 본보기, 하나님의 시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할 목적으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할 목적으로 선택을 했다. 왜냐하면 일단 구원받으려면은 첫 단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는 게 먼저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전도 집회 첫날부터 내일까지 4일간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것을 증거하냐? 크게 세 가지 방법. 첫째는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제도 말씀했지만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기적을 다 배울 수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오늘 좀 골라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과 저주를 실제로 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역사 초반에 순종을 하게 되면 복을 주고 불순종을 하게 되면 저주를 내리겠다고 계약을 해요. 그리고 계약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순종할 때는 진짜 보이게끔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어김없이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데 성경 4분의 3이요. 공부해 보면은 어김없이 복과 저주가 반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 맞구나. 그분이 나에게도 복과 저주를 내리게 되는구나. 내가 복 받으려면 하나님께 내가 잘 보여야 되겠네. 그 생각이 번쩍 든다니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 예. 복과 저주를 실제로 내리세요. 실제로 내리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역사에 대해서도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작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예언을 하시고 성취를 해나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미리 하나님이 기록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미리 기록된 말씀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성경 보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고 이렇게 맞춰보면은 믿기가 되게 쉬워요. 그대로 됐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거 딱 믿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여기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죠. 우선 출애굽과 홍해바다의 기적을 첫 번째로 이제 같이 배우시게 되겠는데 여기 우르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 쌓던 자리예요. 바벨탑 쌓던 자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떠나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랬죠.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줬는데 그게 나라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라 이름이요. 그 야곱이 12아들 한타스를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12지파. 그 야곱 시대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수소문해 보니까 이집트에 곡식이 많다는 소문을 접하게 됐죠. 그래서 당시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초반이기 때문에 숫자가 얼마 안 됐어요. 한 70여 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70여 명의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흉년을 피하게 됩니다. 흉년을 피했으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센 땅을 하나 분할 받아가지고 거기서 잘바닥하니 눌러 살다가 여기 고센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집트가 여기인데 고센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눌러 살다가 그만 이집트의 바로 왕 밑에서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예 생활을 하던 당시에 이집트에 가면 엄청난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스핑크스도 있고 그거를 이스라엘 노예들이 건축한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죠. 그게 보기에는 웅장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피라미드를 건축하려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종살이하면서 죽었겠어요.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엄청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혹사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분묘 벽화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했다는 것이 잘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 종살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제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보내줬어요. 누구를 보냈다고요? 모세.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완강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거부했던 그 바로 왕과 그 이집트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차례차례 내리게 됩니다. 10가지의 재앙. 왜냐하면 바로 왕이 항복을 안 하니까 안 놔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굴복을 시키려면 기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것들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죠. 이집트의 나일강을 그들은 신으로 받들어 섬겼거든요. 왜냐하면 나일강에 의해서 농사가 잘 되다 보니까 나일 강물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일강에다 대고 그냥 섬겨버린 거예요. 그런 뜻이 말이죠. 모든 요것들을 다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피로 물들게 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 재앙. 이집트의 큰아들을 다 죽여버린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이집트 땅에 내리니까 이집트 바로 왕의 그 이적을 보고 그 재앙을 보고 항복을 했어요. 과연 여호와가 신이다 하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70여 명이 보따리 싸고 들어갔는데 4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약 어린아이까지 한 200만 명 이상 됐어요.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쭉 이끌고 오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으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스스로 건널 수 없어요. 근데 뒤에서 바로왕과 그 군사들이 다시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잡아가려고 막 전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진퇴양난이 됐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미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죠. 그래서 건너고 이집트의 바로왕과 군사들도 들어왔었는데 다시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미니까 물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왕과 그 군사들이 홍해에서 완전히 몰살당했습니다. 기적적인 역사죠. 여기 출애굽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는데 바다 위로 지팡이를 잡고 쫙 내밀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죠.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여기 보시면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랬죠. 저 진도 앞바다 같은 데서 바닷바닥이 살짝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홍해바다가 쫙 덮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막 쫙 밀어가시니까 물이 밀려서 물벽이 생긴 거예요. 자연계의 현상에서는 이 물이 공간으로 쏟아져야 되는데 안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쫙 가르시고 능력의 장중으로 붙들고 계신 거죠. 자, 애굽 사람들도 들어왔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비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서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왕과 그 군사들이 전차를 타고 말이죠. 병거를 타고 쫙 들었는데 완전히 덮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바로 왕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이냐? 예, 사실이면 그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겠죠?
예. 근데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증거 자료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증거는 두 가지는 아주 야무지게 대드릴 수가 있어. 첫째는 이 모세를 따라가다가 홍해에 빠져 죽은 왕이 현재 이집트의 박물관에 미이라로 보관돼 있어요. 두 번째는 잠수부두를 수년 전에 그 홍해바다 밑바닥에 쫙 보내봤는데 산호에 의해서 녹이 쓴 그 병거 바퀴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 거예요. 예. 예. 두 가지 증거는 아주 확실하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이게 이집트 박물관인데 제가 성지순례 때 99년도에 가봤어요. 25구의 왕의 시체가 미이라로 만들어져서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게 쭉 들어가 보는데 그 중에 제19왕조가 메르네프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익사체예요.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건진 거죠. 정상적으로 죽은 시체를 미이라로 만든 거다고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미이라로 만드는 거다고는 표면이 다르잖아요. 표면을 보니까 진짜 달라요. 눈썹이 부패돼서 빠져서 물감으로 이렇게 그려놨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다른 미이다른 색깔이 좀 거무튀튀한데 이 미이라는 색깔이 보편적으로 약간 흰색이에요. 소금비가 많이 덮여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귀가 물고기인가에 뜯어먹혔다. 그랬는데 귀뿐 아니라 이렇게 발도 왼쪽 앞볼 부분이 훼손이 돼 있죠. 뜯어먹혔어요. 물고기가 배고파서 잡쌌어. 그죠? 자, 이런 미이라가 발견됐는데 이게 이제 메르네프타인데 이 메르네프타가 실제 실존하고 있는데 비문에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 비문에도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세부 묘사가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약 200만 명 가까이가 운집을 했다가 홍해바다를 건넌 자리가 현재 고증이 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바로 누에이바 비치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한 500만 명 정도가 운집할 수 있는 곳이래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한 200만 명 잠깐 넘어요. 200만 명에서 한 25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여기 운집해서 걷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인데. 그래서 이 색깔을 보면은 짙은 부분은 굉장히 깊잖아요. 깊어. 만약에 이 깊은 부분으로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찌든지 그냥 내려갈 때는 궁굴러서라도 내려갈 수 있는데 올라갈 때는 그 노약자라든가 이런 짐승들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잘 아시죠. 그래서 이들을 쭉 약간 낮은 부분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고증이 됐는데 이집트의 누에이바에서 사우디 학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건너갔어요. 근데 솔로몬 왕 당시에 이것을 기념해 가지고 양쪽에다가 기둥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한쪽 기둥에 누에이바 쪽은 지금도 가면은 이렇게 기둥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쪽은 그 기둥을 뽑아버리고 이렇게 깃발만 딱 꽂아놨어요. 거기다가 바로 고고학적으로 정확하게 걷는 자리가 입증이 되고 말씀드린 대로 이 잠수부두를 홍해바다에 보내보니까 산호에 의해서 이렇게 녹이 쓴 병거 바퀴들이 많이 발견됐던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병거 바퀴를 이제 싹 깨끗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과거 이집트 사람들이 탔던 병거 바퀴와 똑같다 하는 결론이 나왔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그 메르네프타라는 그 바로 왕이 지금도 미이라로 보관이 돼 있고 그리고 많은 병거 바퀴가 홍해바다에 실제로 나오는 두 가지 확실한 증거를 통하여 홍해바다의 기적의 사건이 사실이었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기적이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사람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기적이 다 사실이에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믿게끔 하냐. 바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끔 해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말씀하시고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평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라는 곳에 딱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냈잖아요.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를 한 전능자잖아요. 근데 어떤 신이 그렇게 한 신이 있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그만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기적의 목적이죠. 바로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는 것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지금 인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흘러왔잖아요. 에덴 동산 이후에. 근데 역사 속에 하루가 없어진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하루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없어진 하루가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실제로 없어졌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는가 그거를 제가 이제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이집트 땅에서 홍해바다 건너서 이제 구출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강대한 7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7족속을 차례로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이제 전투가 아모리 족속들과의 전투였어요. 따라해보세요. 아모리 족속. 예. 그 아모리 족속들과 그가 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아모리 족속은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지형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처음 그 자리에 가가지고 전쟁을 치니까 지형에 익숙치를 못해요. 그래서 낮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는데 밤에는 지형에 익숙치 못하니까 자꾸 이스라엘 민족이 밀리는 거예요.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장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태양과 달을 향해서 명령을 내려요. 태양과 달을 향해서 뭐라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사르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니,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태양을 향해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 사람이 명령한 그대로 태양이 움직이지 않고 딱 이렇게 수톱을 시킨 거예요. 여기 보면은 수톱이 된 거예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거의 24시간 가까이 멈췄던 거예요. 태양이 멈췄어요. 그것은 자전이 멈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건이 실제로 있다고 기록돼서 여기 얼른 보면 이제 허무맹랑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성경에 기록됐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거의 종일토록이라니까 24시간 가까이 이제 수도를 했었던 거예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왕이 나오는데요. 그 왕이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좀 있으면 죽으니까 자리 정리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너무너무 애통하잖아요.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 소리를 듣고 15년 동안 수명을 연장시키겠다고 약속을 해준 거예요. 막상 기도를 했지만은 15년 동안 수명이 연장된다고 하니까 히스기야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그 15년 동안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는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에게 증표를 하나 주십시오. 증거. 그래? 알았다. 당시에
일영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해 그림자표인데 그 일영표 해 그림자에 의해서 시간을 쭉 측정하는 저 기구가 바로 일영표였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야, 해 그림자로 10도를 나아가게 해줄 거나 10도를 물러가게 해줄 거나 둘 다 기적이에요. 10도. 히스기야가 생각해 보니까 나아가기는 쉬운데 물러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둘 다 기적이지만 히스기야는 당시에 과학적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뒤로 물러가는 것이 더 어렵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더 확실한 증표가 되겠다 해서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딱 하니까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딱 물러간 사건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영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참 희한한 말씀이 기록됐죠. 두 가지 사건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루가 없어진 사건이 생겼었는데 여기 보면은 벨리코브스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쭉 이제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하다가 이 성경에 태양이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 하는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해냈어요. 이 역사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역사적으로 여기 보면은 이게 지구지 않습니까? 이게 지구인데 이게 아메리카 쪽이고요. 이쪽이 아프리카, 아시아 쪽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쭉 과거를 더듬어 보니까 이 아메리카 쪽에 살았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밤이 거의 하루 동안 굉장히 긴 사건이 계속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이쪽에 아프리카와 아시아 쪽에 사는 사람들은 낮이 하루 동안에 굉장히 길어진 사건들이 역사 속에서 전설 같은 것이 막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쭉 종합해 보니까 항상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딱 되죠. 그래서 피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낮이 길어진 것을 말하는 그룹은 이스라엘, 이집트, 인도, 아시아와 아프리카 쪽이고요. 밤이 길어진 것을 말하는 그룹은 북미 그리고 중남미 이런 쪽에 아메리카 쪽에 사는 사람들이 밤이 길어졌다 하는 것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래서 태양이 멈췄던 고대 전설이 세계적으로 다 나오는데 중국의 야오양 당시에도 나오고요. 여기 보면 고대 멕시코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안 족속이 하루 동안 해를 도둑 맞았다는 전설이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도 페이턴이 태양의 길을 막았다는 내용도 나오고 그리스 사학자 헤로도투스는 이집트의 제사장들이 하루가 멈춘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었다고 쓰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을 신으로 취급했던 민족들은 태양신이 노해서 하루를 더 머물렀다 이런 믿음을 쭉 이제 갖고 있었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계산기를 이제 쭉 돌리러 갔다가 없어진 만하루가 계산기에 나타났다. 이 나사 과학자들이요 연대기를 쭉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루가 없어졌다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여호수아 10장에 태양이 거의 하루 동안 정지가 됐었고 그리고 열왕기하의 히스기야 당시에는 태양이 10도 역행이 된 사건이 있는데 이때로 계산기를 쫙 돌려보니까 24시간 20분 동안 궤도가 정지됐었다는 답을 얻었고 그리고 요 태양이 10도 물러간 것은 계산하면 40분이 나와요. 그래서 23시간 20분 플러스 40분에서 정확히 24시간 하루가 역사 속에서 없어졌다 하는 것이 입증이 딱 된 거예요. 예. 예. 이게 성경 속에 기록된 그 역사를 통해서 이뤄진 하루를 갖다가 찾아낸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자료는 이제 이거 잘 읽으셔야 되는데 여기를 잘 한번 보셔요. Lord gave the Amorites over to Israel. Joshua said to the Lord in the presence of Israel, O sun, stand still over Gibeon. O moon,
over the valley of Ajalon. So the sun stood still and the moon stopped, till the nation avenged itself on its enemies. As it is written in the book of Jasher, the sun stopped in the middle of the sky and delayed going down about a full day. There has never been a day like it before or since. A day when the Lord listened to a man. Surely the Lord was fighting for Israel. However, Gerardus Bauer has collected stories of a long day or a long night from several tribes from around the world. Let me just give you a few examples. In Egypt, the Greek historian Herodotus recorded that when he visited Egypt, the priests there showed him an ancient manuscript that told the story of a day that lasted twice as long as a normal day. As they had accurate water clocks, they could record time. They could easily, therefore, record that a long day had taken place. And there are similar references to a long day in both China and in India. Several North American Indian tribes have accounts of long nights. The Ojibways, Wyandots and the Bungis tell of a long night. Similarly, in South America, the Mexicans, Aztecs, Mayans and Peruvians, and in West Africa also, there are stories of a long night. Now, some may think that these stories have arisen because of the superstitious nature of ancient people. So if so, there would be surely a random distribution. One tribe might have fabricated a story of a long day, and a few miles away, another tribe might have a story of a long night. But that is not what we find, because there are two interesting features of these stories. First of all, if you plot the stories on a map of the world, you see quite quickly that they are gathered into two areas. The long day stories are gathered in one area, Egypt, China and India, and in the second area, North and South America, there are stories of a long night. Now you can plot the shadow of night and day as it travels around the world, and at that time of the year, it is like a sine wave, a curve that rises to the north hemisphere and then falls to the south, and then goes back to the north again as it travels round the earth. Now it is possible to move this shadow to such a position that the shadow of night completely covers all the long night stories, and the daylight part of the curve on the upper section covers all the long day stories. Therefore, these stories cannot be random local myths, but a worldwide event that actually happened and is recorded in the folk stories of those people that actually experienced it. Now, 네. 잘 읽으셨어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인류 역사 속에 하루가 딱 없어졌는데 그 없어진 하루를 성경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찾아내고 입증을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네, 그 배후에 계신다. 자, 5분간 휴식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분이냐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크게 두 가지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걸 증거했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복과 저주를 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나와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이제 반대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말이죠.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할래 하고 백성들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백성들이 아멘 하고 동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순종복, 불순종, 저주가 연속되는 역사가 나타나면 복과 화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죠. 계약된 대로 행하시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백성이 순종을 했는데 저주를 받아본다든지 불순종을 했는데 반대로 복을 받아본다든지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대로 행한 것이 나타나면 하나님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진짜 복과 화를 내리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의 4분지 3이 구약 성경, 4분지 1이 신약 성경인데 이 4분지 3의 구약 성경이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쭉 증거를 해드려 볼게요. 그대로 됐는지. BC 2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산하면 약 4000년 전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해 냄으로써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야곱 시대에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됐죠. 흉년을 피했으면 가나안 땅이라는 등께 준 땅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만 거기서 계속 눌러 살다가 종살이를 했으니 육신적으로 말하면 철저하게 저주를 받았죠. 그러나 400년 종살이를 끝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래서 홍해바다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바다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홍해바다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사이에 시나이 반도라는 광야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쭉 그냥 걸어서 가면은요, 10하루길이면 들어가요. 요 홍해바다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말이죠. 11일밖에 안 걸려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40년 아니라 4000년이라도 이 시나이 반도가 축복의 땅이면 복을 받은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시나이 반도는 철저하게 버려진 땅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를 통과를 하는데 버스 타고 여름이었어요. 안에는 에어컨이 있는데 한번 내려가 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쭉 내려갔더니 거짓말 안 보태고 머리에서 샘이 터주는 줄 알았어. 그래도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인데 내리자마자 섭씨 40도의 고열에다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찾기 어려워요. 그리고 샘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땅이에요. 너무 뜨거워서 그냥 다 금방 돌았어요. 에어컨 있는 곳을 다 돌았습니다. 그 뜨거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바로 들어오면 이게 그냥 10하루길이면 가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방황하도록 그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하셨냐? 그들이 계속해서 불순종을 반복했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반항하며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것이 몇 번인가?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계속 기적을 보여주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갔지만은 그러나 기적만 사라지면 금방 불순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사랑했지만은 백성을 사랑하지만은 약속을 했잖아요. 불순종하면 저주 내리기로. 그러니까 이게 돌려버린 거예요. 뺑뺑이를. 이 광야 40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사사 시대가 진행됐고 두 번째 왕정 시대가 이제 흘러갑니다. 근데 사사 시대 350년을 가나안 땅에서 지냈는데 사사기를 쭉 성경 읽어보면 대부분 우상 섬기는 죄를 범하다가 이방의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서 얻어 터지는 역사의 연속이요. 어떤 때는 7년, 어떤 때는 20년, 어떤 때는 40년까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사랑했지만은 백성을 하나님은 사랑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우상 섬기는 죄를 범하다 보니까 불순종을 했을 때는 저주 내리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했던 거라 그 말이에요. 저주를 내리셨죠. 왕을 단락해서 왕정 시대가 진행됐는데 초대 왕이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이후 왕들이 쭉 이어졌는데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순종을 잘했던 왕을 꼽으라 그러면 몇 사람 안 돼요. 대부분 불순종을 했어요. 왕이 불순종을 하면 당연히 백성들도 불순종을 하죠. 근데 이 몇 안 되는 왕 중에서 대표적인 순종 잘했던 왕이 2대 다윗 왕과 3대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래서 2대 다윗 왕은 정말 바르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하고 전쟁만 했다 하면 계속 승리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게끔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죠. 아들 솔로몬도 처음에는 순종을 잘 해서 통치를 하다 보니까 전쟁 없는 평화가 계속됐고 정말 첫날 말씀드린 대로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살으라고 축복을 줬어요. 근데 솔로몬 왕 말년에 신앙적인 노망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통일 왕국을 이뤄서 통치를 하다 보니까 주변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딸을 첩으로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처와 첩을 합해서 도합 1000명하고 살았습니다. 이름이나 다 기억했을지 몰라. 예. 대단한 그 축복이라고 해야 될까? 예. 하여튼 어마어마하죠. 한 명 데리고 살기도 힘든 판에 말이죠.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왕 말년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섬겨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 솔로몬 앞에 와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여기다 좀 바르고 말이죠. 솔로몬 왕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솔로몬 왕 말년에 우상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완전히 잡탕이잖아요. 진노하신 거예요.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내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솔로몬 왕 그 다음 때 아들 때에 가서 나라를 두 쪽으로 확 쪼개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저주받았죠. 북이스라엘은 정신 못 차려 계속. 우상 섬기는 죄를 계속 범하다가 결국 BC 720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아요. 때가 되면 반드시 죄를 범하고 불순종한 것을 심판을 하셔요. 계속 참았잖아요. 계속 참아와다가 안 되니까 너희들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BC 720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시켜버렸잖아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교훈을 받았어야 되나요? 교훈. 야, 우상 섬기는 죄를 범하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도 우상 섬기는 죄를 범하다가 BC 60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죠. 이 사사기 때만 해도 40년까지 지배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인내를 하시지만은 죄를 범하면은 죄가 무거워질수록 형벌도 가중이 되는 거예요. 여기 40년까지 지배, 여기 70년 지배받았거든요. 돌아왔어요. 근데 계속 정신 못 차리니까 페르시아, 헬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까지 무려 600년 동안 이방 민족에 철저하게 저주를 받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BC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당시까지 약 2000년의 역사를 도표로 정리했는데 순종해서 복받는 역사가 많아요?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역사가 많아요?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역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2000년의 역사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너희 열조가, 너희 조상들이 그 말이죠.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여기 보세요. 애굽이 여기였잖아요.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이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냈을 때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목을 굳게 하여 마음을 굉장히 강팍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안 돌아와. 종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전도사들을 가르쳐.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지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해서 떠나는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하니까 선지자 보내가지고 제발 돌아오라고. 그 우상은 헛된 것이라고. 그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느냐. 천지를 지으시고 너희들을 만드시고 너희를 진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메시지를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역사 속에서 종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메시지의 핵심을 요약하면 돌아오라는 메시지요. 따라해보세요.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나서 산 그 인생의 종국은 불행이요 멸망이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식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모님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은 종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거역을 했어요. 끝까지. 오히려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을 거역하고 때로는 돌로 패 죽이고 질질 끌고 다니고 그렇게 미워했어요. 진실을 말했는데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실된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돌아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구원을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로 제발 돌아와라 하는 내용이죠. 근데 그들은 끝까지 거역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생각이 깊어지신 거예요. 야, 나는 저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저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왜 저들은 나를 더 멀리 떠나는 것인가? 생각하시다가 아하, 종들을 보내니까 안 들어주는가 보구나. 종들. 선지자가 종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 아들을 직접 이스라엘 땅에 보내면 아들은 영접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셨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마저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들이 가졌던 구약 성경에는 바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계속 약속을 했고 그 약속된 대로 갔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속자로서 갔어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고 암송도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그 백성들이 성경대로 왔는데도 배척해서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불순종 중에서 최고의 불순종을 그들은 저질렀잖아요. 종 선지자를 거역하고 죽인 것도 죄인데, 큰 죄인데,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냈는데 아들마저도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불순종 중에서도 최고의 불순종을 저질러서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면 저주 내린다고 아까 계약했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권리마저도 박탈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을 민족적으로 촥 뽑아가지고 아주 전 세계에 짝짝 찢어서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들이 살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아주 철저하게 저주를 내려버렸습니다. 철저하게.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받으라고 보내줬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해서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갔어요. 근데 왜 그들은 영접해서 구원받기보다는 배척해서 죽임으로써 저주를 받았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바벨론 시대로부터 예수님 당시의 로마 시대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한 이방 민족의 무려 60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육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최고의 소원은 뭐냐? 독립일 수밖에 없어요. 독립. 우리 민족이 과거 일본 치하에서 36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민족적인 최고의 소원은 뭐였죠? 독립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36년도 아니고 600년 동안 지배를 받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로마를 박살내고 독립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때마침 혜성처럼 나타난 슈퍼스타가 있었으니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오셔가지고 공생의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사람의 모습은 입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유감없이 증거했어요. 그 예수님의 작은 몸뚱아리에서 엄청난 이적이 나타났거든요.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주고 어눌한 사람의 혀를 풀어주고 풍랑을 잔잔하라 말씀 한마디로 그냥 그대로 잔잔케 만들고 물고기 2마리고 보리떡 5개로 배고픔에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5,000명 이상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말이죠. 예수님의 그 작은 몸에서 어마어마한 이적이 나타난 거예요. 백성들이 보니까 세상에 저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틀림없다. 저분을 당장 왕으로 삼아가지고 로마를 박살내고 독립을 쟁취하자. 꿈에 부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대표를 예수님께 보냈어요. 부탁을 했죠. 제발 우리의 왕이 돼가지고 로마를 박살내고 우리에게 독립을 허락해달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들은 힘이 드니까 독립을 쟁취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오로지 이 영혼의 문제, 내세의 문제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대실망을 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은 지금 현실적인 독립을 시켜달라고 지금 요청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영원히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 얘기만 계속 말씀하니까 대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실망이 커지면 미움으로 바뀌잖아요. 저 예수는 우리의 민족적인 독립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지 않는 거 보니까 저건 메시아가 아니다. 저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로마에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조용히 내사를 해보니까 죽일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내가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그런데 왜 예수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야? 종교가들과 백성들은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죽여달라고 막 데모를 하니까 빌라도가 그래도요, 재판장이니까 양심껏 재판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민중 봉기를 일어나길 보니까 정치가들은 봉기가 일어나는 걸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대에다가 물 떠다 놓고 손을 씻었어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내가 선언을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하니까 예수 죽인 핏값은 너희들이 당하라. 그렇게 말하니까요, 백성들이 합창하듯이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의로운 예수, 죄 없는 예수를 죽인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대대로 받을 겁니다. 그러니 일단 죽이만 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딱 들으시고 알았다. 알았어야? 너희들이 그렇게 저주받고 싶냐? 아니, 좋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돌아오래도 끝까지 거역하거든만 아들마저도 거역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그리고 저주를 그렇게 자청한다는 말이야? 자손 대대로 받겠어? 알았어.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철저하게 저주를 내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에게 온 그리스도, 구원받고 영접을 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쳤잖아요. 왜? 현실적인 문제가 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항상 육신적인 문제보다도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왜? 육신적인 문제 해줘봤자 죽으면 어차피 닥칠 문제가 천국이냐 지옥이냐거든요. 그것도 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영혼 문제, 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부터 해놓고 사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도, 교회 안 다닌 사람이야 물론 영혼을 위해서 준비가 안 됐겠죠. 그러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자기 영혼의 문제를 참으로 걱정하고 죽음 건너편에 지옥 갈 운명에서 확실히 구원받고 천국 갈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라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갈 사람도 있어요. 이건 진짜예요. 과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빌라도도 비겁쟁이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 예수 죽였다니까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 줄 아세요? 얼마나 성경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하고 했는 줄 아세요? 근데 그 암송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뭐 하냐고. 성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 받아야 되는 거지. 성경에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교회 열심히 다니고도 참으로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해줄 때 정신껏 잘 들어야 됩니다. 꼭 구원을 받으시고 교회를 다녀도 늦지 않아요.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고 큰 소리 쳤죠. 그래서 그대로 해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결과 무려 1900년 역사 속에 거의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불순종, 저주.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값이 그 역사 속에, 민족 역사 속에 어떻게 돌아갈 것이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벌써 1500년 전에 예언됐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도 똑같은 예언을 하세요. 이렇게 저주받을 것을. 어떻게? 전 세계의 민족이 분산이 될 거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못 살아 이제.
원래 등기해 준 땅에 축복의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확 뽑아가지고 분산 전 세계에 쫙쫙 찢어버린 거예요. 흩어버린다. 저주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부족해서 칼이 따른다. 대단히 학살이 있을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짓밟혀가지고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됐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세 가지잖아요. 여기 열방 중에 흩을 것이다. 그리고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AD 33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바로 죽기 전에 똑같은 예언을 했죠.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여기는 칼이 따를 것이 먼저 예언됐죠. 그리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전 세계에 흩어져요. 분산.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질파멸, 황무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AD 33년에 예언하시고 AD 70년에부터 저주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한 40년 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두 겹으로 에워싸서 싸고 5개월 만에 밖에서 토성을 싸가지고 들어가가 진입을 해서 무려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흩었습니다. 완전히. 그런데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또 죽기 직전에 내다보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군대들이 로마 군대였어요. 로마 군대. 로마 군대가 두 겹으로 에워쌌거든요. 이렇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내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이제 쭉 포위망에 갇히면 다 죽을 테니까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 말을 믿은 사람은요.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AD 70년에 샤 이렇게 포위망에 갇혀오니까 도망갔겠죠. 그 사람 살았겠죠.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구약 성경에 이렇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저주를 받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벌이 7배씩 늘어가면서 최종적으로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쫙 예언이 미리 됐어요. 근데 그 벌이 이때 쏟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자, 이 예언의 말씀처럼요. 로마 군대가 딱 진입을 해가지고 110만 명을 죽였는데 그중에 40만 명이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그 유대 전쟁사를 딱 읽어보면은 임신 중인 여인의 배를 칼로 쫙 갈라요. 피덩이를 쫙 끄집어내서 내동댕이 쳐서 죽였어요. 부모 가슴에서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자식들을 뺏어가지고 땅에 메어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이 벤 자들과 아이 뱃에서 배가 갈리잖아요. 또 젖 먹이는 자들 이렇게 있는데 그들에게 화가 있다. 왜냐하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뺏겨가지고 내동댕이 쳐지는, 자식이 내동댕이 쳐지는 죽는 모습을 40만 명이나 죽였으니까요.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AD 70년. 또 똑같이 AD 33년에 예수께서 예언하시기를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게 쭉 두를 때 이 성을 향해서 진입을 하려고 가가지고 얼마나 노력했는데도 완강하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밖에서 흙을 실어와가지고 이 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토성을 쫙 높게 그 성에 맞춰서 싼 거예요. 토성을. 그래가지고 그 토성 위로 진입을 해가지고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둘 것이라고
40년 후의 사건을 미리 예언하셨잖아요.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유대 전쟁사에 아까 말한 대로 자식들을 다 메어쳤어요. 그러니까 막 땅에다가 막 메어치니까 머리가 터져가지고 막 피가 막 튀고 있잖아요. 이걸 봐야 됐다니까요.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다고 했죠. AD 70년 8월 28일 전쟁이 끝났는데 이제 타이터스 로마 장군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군사들과 함께 성 안으로 탁 진입하고 있는데 어떤 병사가 횃불을 들어가지고 성 안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 성전에다가 던졌어요, 그거를. 그런데 그게 화기에 의해서 성전이 막 불타니까 성전 내부가 대부분 금장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금이 막 녹은 거예요. 녹아서 돌 사이에 이렇게 막 끼었어요, 금이. 그래서 당시 역사를 보면은 로마 군대가 그 금을 갖다가 긁어내기 위해서 돌 해체 작업을 실시했다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지 않고 다 무너진다. 촥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레위기 성경에 보면은 그 로마 군대가 진입을 해서 5개월 동안 성을 에워쌌잖아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안에서 자식을 잡아먹을 것이 예언됐어요. 여기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그 AD 70년 갇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것저것 다 먹다가 안 되니까 세상에 자식을 잡아서 삶아 먹는 일이 벌어진 거야. 아니, 세상에 저주치고 말이죠. 아니, 배고프면 지가 죽고 말해야지. 자기 자식을 그래 삶아 먹어야 되겠냐고. 근데 그런 저주가 있을 것을 예언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유대 전쟁사 6권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AD 70년 비참하게 멸망된 모습이고요. 요세푸스라는 장군이 직접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 참상을 보고 쫙 기록한 게 유대 전쟁사인데 AD 70년 4월 6월 절절기 기간 중에 예루살렘을 토성으로 포위하여 5개월 동안 고립시킬 때 유대인들은 굶주림에 지쳐 자식까지 잡아먹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실제로 있었잖아요. 예언이 이루어졌다니까요. 성전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돼버렸고 유대인들은 포로로 노예로 팔려나갔으나 살 자가 없었고 성전의 보물들은 모두 로마로 빼앗기고 말았다. 그래서 그때 이후 AD 70년 이제 전쟁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땅이 완전히 황무지로 변할 것이 예언대로 됐고요. AD 70년에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통계에 보면 134개국에 짝짝 찢어서 흩어졌다고 나와. 134개국에.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예. 예.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한데 못 와서 한 지붕 밑에서 살아야 너무 행복한데 짝짝 찢어버렸어, 가족들. 이 저주잖아요?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덩어리를 이방인들이 짓밟아요. 로마, 동로마, 아랍 제국, 터키, 기독교 십자군, 이집트, 마지막에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직전까지는 영국이 지배를 했죠.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는 말씀대로 그대로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적인 핏값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저주받던 시기가 거의 약 190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주요 고난사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AD 70년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110만 명이 학살됐다. 예. AD 135년 하드리안 황제 당시에는 58만 명이 학살이 되고요. 이때부터는 하드리안 황제가 유대인은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다는 법을 딱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싹 다 한 사람도 못 살았어요. 다 흩어버렸어요. 철저하게. 계속 칼이 따르고 있죠. 십자군 전쟁 때에는 무차별 학살을 당했고요. 유럽의 흑사병 발생 당시에 유태인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100만 명이나 죽여버렸어요. 유대인들을. 그리고 러시아 전쟁 당시에 40만 명 학살되고 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가장 많은 유대인이 죽었습니다.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배척한 가장 큰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칼이 따라서 죽임을 당하는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그대로 계약된 대로 했다는 것은 순종할 때 복을 내리고 불순종할 때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생생하게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생생하게 살아계시니까 그대로 그냥 핏값을 역사 속에 내린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잖아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 유대인들을 이제 히틀러가 했잖아요. 박멸시키려고 유럽의 곳곳에 수용소를 만들어가지고 집단 수용소 생활을 시켰지 않습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 100만 명이 희생된 나치 살인공장이라고 불렸어요. 트리블랑크는 매일 2만 5천 명씩 학살을 당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유대인 수용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쭉, 기차로 이렇게 싣고 와가지고 촥 들어가서 문이 딱 닫히면 다시는 못 나와. 이게 죽음의 문이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이 유대인 수용소를 2번인가 가봤거든요. 와, 무서워요. 그게 막 철조망으로 갇혀져 있어요. 이렇게 고압볼트가 흘러요, 이렇게.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고압볼트에서 감전이 돼서 딱 죽거든요. 그럼 그대로 걸어놔버려요. 그래도 또 이렇게 도망가면 저렇게 죽는다 보여주는 거죠. 또 목매달아서 죽이기도 하고 철 파이프로 유대인을 짐승 패듯이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삽자루로 밟아서 죽이기도 하고 목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질질질질 끌고 다니다 죽이기도 하고 하여튼 별 방법으로 다 죽였습니다. 유대인 40만 명은 생체 실험용으로 살해가 됐어요. 산채로 실험용 도구로 활용한다 해서 생체 실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독일 의학이 굉장히 발달됐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인체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실험하고 다 죽이는 거죠. 살아있는데, 유대인이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그냥 가슴을 열어가지고 생체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몸에다가 이렇게 세균을 집어넣어서 얼마 만에 죽는가 실험도 하고요. 그냥 허벅지라든가 장단지 이런 데를 쭉쭉 찢어가지고 생체 실험을 해보고 이렇게 대충 꾸며놓고. 산 사람의 이 머리를 딱 썰어가지고요. 싱싱한 골을 끄집어내가지고 실험도 해보고. 목을 잘라가지고 얼굴 사람 박제를 만들어서 박제. 짐승 박제, 새 박제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사람 박제 처음 봤어. 이봐요. 이거를 자기 집안에다가 이렇게 박제를 해놓고 산다니까요. 진짜 지독해.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었어요.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이 수용소 생활을 이렇게 닭장에서 닭들이 갇혀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자기 키로수가 성인인데도 32kg 나갔어요.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네. 제가 몇 킬로 나갈 것 같습니까? 32kg. 이야,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이면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니라. 저녁이 되면은요 마른 빵 한 조각 주고 물 한 컵 마시고 자는 거예요. 그래 너무 추워. 아휴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아침이 돼서 막상 낮에는 수용소 생활이니까요. 자기 동족들이 죽어나가는 시체 치우다 바빠. 그러면 시체를 보니까 빨리 저녁 왔으면 좋겠다. 반복이에요, 반복. 이게 신명기에 그대로 예언이 됐는데 이 저주가요.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돌아갔다니까요. 네 옷을 벗기며 네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유대인들은 대개 벗겨서 이렇게 수치를 드러내서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 없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을 벌거벗겨서 수치를 드러내서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돌려준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그들에게 빼앗은 장식품 전부 다 이렇게 싸놨잖아요. 짐짝처럼 시체 취급을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미처 치우지 못한 시체들의 모습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막 불도저로 시체 치우느라고 밀고 있잖아요. 너무 비참하죠. 죽이다 못해가지고 하루 10,000명 정도 죽이는 방법을 연구하라 그러니까 독가스에 의해서 죽이는 방법을 연구했잖아요. 목욕시켜서 고향 땅으로 보내주겠다고 쭉 설에서 옷 벗으라고 해서 목욕탕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글론 비가스가 나와. 이렇게. 여기 목욕탕에 딱 들어가면 여기서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글론 비가스, 살인가스가 나온다. 살인가스가 쫙 들면 밑으로 깔리잖아요. 이렇게 쫙 깔리면은 그거 마시면은요, 2분도 못 돼서 다 죽어요. 그 사이에 발광을 하는 거예요, 발광.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벽을 갖다가 막 긁으니까 손톱이 다 빠져버리고 당시 경험에서 살아났던 사람이었는데 벽에 그냥 핏자국이 선명했대. 얼마나 많이 긁어댔고 죽었는지. 그래서 이게 지금 당시 가스실 내의 정경이에요. 실제 여기서 다 죽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죽으면 가스 목욕탕에다가 시체를 싸놨다가 이렇게 소각로에다가 집어넣어서 휘발유를 뿌려서 태워요. 그러니까 이 휘발유를 또 태운 그 사람 태운 재가요, 강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영상에 찍힌 게 있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산봉우리처럼 흘러 들어가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계속 태우니까요. 와, 비참하죠. 유대인 600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저주받는 역사를 경향신문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태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다. 야, 이 정도 했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민족인데 그 민족이 가장 큰 저주를 받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거 우리에게 교훈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잖아요. 자,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 선민을 상징해요. 마른 나무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예, 푸른 나무와 같은 택한 백성도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때 역사 속에서 저렇게 엄청난 저주를 받았다면은 이제 마른 나무 같은 이방인들은 얼마나 더 큰 저주를 받겠느냐. 그걸 교훈받으라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끝까지 구원을 안 받겠다고 버텨. 거절해요. 그러면 이제는 이 세상에서 저주가 문제가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불못에서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받을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요. 그 지옥이 있는데 안 가봤잖아요. 여러분 안 가봤잖아. 어떻게 해서 지옥을 안 가봐도 믿게끔 할까? 하나님께서 실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기억해야 돼요. 교훈받아야 됩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이방인들의 본보기로 선택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환란사를 2000년 가까이 환란사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왜 이렇게 보여줬는지 교훈이 있겠죠. 3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끝내야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말씀대로 복과 저주를 실제로 내리시는 분이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초반에 순종복, 불순종 저주로 언약을 체결하고 역사 속에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대로 행하셨다는 건 뭘 가르치냐? 말씀대로 복과 저주를 실제로 내리시는 분이 맞다. 그러면은 이제 복을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진짜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심판한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사실로 안 받았잖아요. 사실로 받았더라면은 방주에 탔겠죠. 방주에 탔겠지. 근데 안 받아들였다니까요.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것대로 쭉 이게 사실이며 진실하다는 걸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을 이번에 안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복과 저주를 실제로 내리시는 분이다. 이게 교훈이고, 어떤 죄보다도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가 가장 크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도덕적인 죄를 짓고 우상 섬기는 죄를 범할 때는 어떤 때는 8년, 20년, 40년, 70년까지 지배를 받고 600년 동안 가장 강력하게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그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때는 무려 2000년 가까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죄보다도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가 크다는 거예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는 용서가 안 돼요. 이걸 깊이 교훈해 주시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 말씀드린 대로 죽음 건너편에 실제로 지옥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 여기 영원한 멸망의 형벌 그랬죠. 이 세상의 멸망은 다 일시적인 멸망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멸망의 장소가 있잖아요.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지옥에서의 형벌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기 들어가냐?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지옥 갈 첫 번째 죄가 된다는 거 아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죄가 뭐냐면은 자식이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몰라보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사는 죄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옆에서 저런 놈은 자식도 모르는 놈이야. 아니,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한데 부모도 모르고 부모를 버리고 사냐고 그래. 그게 큰 죄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죄가 뭐예요? 나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평생을 살게 해주셨던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요.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대로 죽으면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계시고 이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를 다스려 가시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구원받고 같이 살자.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기쁜 소식. 이제 이번 주의 마지막 날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 이 형벌이 주어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성경에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정말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에랑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길을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요, 경고판이 많이 붙어 있죠? 미끄럼 주의, 낙석 주의, 예? 사고 다발 지역, 이런 게 쭉 있는 거예요. 그 왜 경고판이 이렇게 많죠? 예. 사고 나면 죽으니까 조심해서 운전해서 살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아이고, 저 징그럽다 경고판 다 떼버려라. 그런 사람 없잖아. 이 성경에 보면 군데군데 죽으면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경고해서 사실로 받아들이고 빨리 돌아서서 구원받으라고.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알았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줄이고 내일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역사의 마지막 때 움직이지 마십시오. 예, 내일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 아주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 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생하게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들으시면은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꿰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오라고 안 해도 이제 모래 글패는 오실 거예요. 왜? 정말 믿어진 사람은 이제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깊은 교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얼마나 역사 속에서 저주를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사람들 한 사람도 이 진리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다 구원받아서 소망 중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